네, 찬양 드립니다. 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보이시지는 않지만 일하시던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덮어주시고 예수를 뿌리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곳에 예배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이제 홍해로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 바로라든가 그들 군대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로 있었는데 이들이 마지막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일이 뭐였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자, 다른 거는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뭐 흑암도 있었고 우박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뭐 티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장자의 죽음, 어느 가정 하나도 죽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없을 정도의 그 애굽의 전국이 다 장자의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애굽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보내요? 홍해로 보냅니다. 홍해로. 자,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나안을 가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홍해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바다에 보게 되면 이만한 곳이 있는데 빈터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예요. 앞에는 바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다고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성이 났겠어요. 얼마나 분이 나고 성이 나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마병과 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으로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어쩔 수 없어요.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차라리 저 애굽에다가 항복하자. 애굽에게 항복하면 그래도 애굽은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빼고는 다 뭐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는데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진퇴양난 같은 문제를 만나는 때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도간에 든 뭐예요? 그렇죠.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왜 네가 나한테 하려느냐. 지팡이를 어디로 내밀으라 그래요? 홍해로 내밀어라. 자, 이거를 참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내밀어야 돼? 응? 누구한테 내밀어야 돼? 응? 하나님 앞에 내밀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예요? 홍해에다가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만약에 이게 바다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와요? 안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디다 내밀어야 돼? 지팡이를 내밀으라면? 애국 군대 내밀어야지 맞지. 그래야지 애국 군대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바다에다 내밀었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죠? 제한적인 힘을 가졌고 제한적인 지혜와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무제한이시 무제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그럴 때는
무제한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잘났다 해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라도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 아까 찬양됐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인 살아가는 가운데도 진퇴양난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구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 왜 그래? 어?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구원은 우리가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어떠한 행동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병과 보병과 성난 그 이스라엘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은 군사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군사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싸우고 이기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강야로 하나님이 가라고 가난을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금은보화를 가지고 막 여러 모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 가요? 가난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따리는 칼이나 이런 것보다가는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총칼을 가지고 달려오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인데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구원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 구원하겠다면 이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버리겠다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토기장이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토기가 나는 천하게 좀 나는 귀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토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뭐가 희미하다고 내가 조금 저기 하다고 그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뭡니까? 애굽.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과 생각이 같다면 강대국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소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폐역했어요. 폐역했어. 그리고 목이 곧은 아주 교만한 나라였어요. 나라는 조그만하면서도 아주 교만하고 폐역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라예요. 신이라면 신은 다 신기는 귀신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내 나라다. 할렐루야.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나라다 내 것이다 선택해 준 것인지 내가 선택해 달라고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거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선택해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대로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이름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을 세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나라, 악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은 내가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안 배웠건 있건 없건 병들건 건강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저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가서 구원 준다라고 해도 말로는 온다 그러지만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내 힘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오늘 시간이 되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제가 365일을 진짜 하나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교회도 나는 가까운 데가 아니고 서창동에서 이 동인천까지 다녔어요. 배달이 있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와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한 줄 알고 하나님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버스를 2번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거 네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줘서 네가 거기를 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첫 번째 기도할 것을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제게 믿음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은 우리가 정말 성경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뭘 얻어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구원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구원이 뭐 그렇게 뭐 돈도 아니고 남들이 옛날에 우리가 구원 받으라고 하면 사람이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는데 구원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죠?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는데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어린애도요 지옥 간다 소리 안 해요. 우리 손녀딸 보면은 나 지옥 안 간다 그래. 뭐라 그래요? 너 예배 제대로 안 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나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가. 막 그래 소름 들어가면서.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지옥이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분명히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만약에 공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공기 사 먹다가 돈 다 벌다가 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공기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필요해서 바람을 내가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물을 내가 나게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내가 사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해를 내가 찌는 만큼 내가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요즘에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준 게 너무 많아. 왜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거저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어떤 것을 방법을 동원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가서 형량을 살게 되고 아니면 뭐 돈을 내고 나올 수가 있지만은 우리 정말로 이 영의 죄는 영혼의 죄는 이 땅에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저 육의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육의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뭡니까? 육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혼의 죄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값없이 받았다.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값을 주고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라면 죄를 탕감받는다라면 과연 얼마를 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탕감받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죄 속에 살아요. 오늘은 잘 때는 그래 하나님 나 오늘 죄 져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근데 꿈속이라도 죄를 져. 무의식 속에서 우리 늘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속에 내가 지금 여기는 죄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죄를 자신을 믿는 믿음에다가 두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 죄 사함을 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로마서 9장 15절 18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로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든 간에 그분의 모든 주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힘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의 위엄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 그 마귀의 말에 끄떡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말에 마귀가 죄를 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계속적으로 밤낮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매일마다 우리를 갖다 이간질하고 참소를 하면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 정말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갖다가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가 뭐라 그랬어요? 대충 넘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그걸 제대로 죄로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열심히 갖다가 막 고투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냥 대충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거는요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은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그렇게 기중성도 모르고 소중성도 모르고 큰 것도 모르지만은 내 죽음이 임박할 때는 여러분 구원은 너무너무 놀랍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늘 품어주십니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 정말로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할 때에 그 독수리로부터 사나운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때 보세요. 저는 내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병아리를 품고 병아리들이 지네끼리 놀다가 보면 독수리가 다니잖아요. 독수리가. 그러면은 이제 꼭 독수리들 모이 줄 때 와요. 모이 줄 때 날아다니는. 그러면은 이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 병아리들은 모르잖아. 근데 어미닭이 아니까 날개를 벌 펴요. 그리고 나서는 다 그 병아리들을 다 고속으로 다 집어넣어. 혼자 피할 수도 있는 길이 있잖아요. 혼자 가다 숨어가면 되는데 그 병아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 병아리들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아무리 쫓아내도요. 제가 막 지팡이 갖다 막 쫓아내거든요. 나무떼기로. 근데도 이걸 갖다가 한번 찍으면요. 이게 설이 팍 뽑히는 거예요. 그 털이. 그런데도 새끼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이 말씀이 있는데 자기 살이 뽑혀져 나가고 털이 뽑혀져 나가도 절대로 생명을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양처럼 뭐였다 그랬어요? 잠잠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잖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는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한날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자녀를 구원한 자식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붙여준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 때문에 저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나 참 이렇게 더럽네. 내가 왜 이래지? 내 모습이 왜 이러지?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구원하고는 관계가 멀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이러한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언제? 주님은 그러신 너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데 형제가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질 않으셔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사실은 뭐예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인간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 내 의로움이 그 조그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드러낸다고 그것이 과연 내 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착한 일 누구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다 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나님은 막으셔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누가 대학을 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저는 기도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면 막아주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때 영재 그때 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뭡니까 후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1년에 한 700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되게 해달라고 막 저는 이제 새벽이고 낮이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한테. 얘야 만약에 이 길이 악한 길이라면 너는 그래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느냐?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좋은 길이고 나는 유익된 길이고 나는 선한 길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면 막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길이면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여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악한 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가 무슨 기도 부탁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해주세요. 그렇지만 악한 일이면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결과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가 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돼야지만 그게 응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막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또한 그게 응답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이죠. 그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여기도 보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는 뒤에서는 애국군대고 앞에는 홍해예요.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어.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걸려보니까 지금 절명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전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내가 기사님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래요. 그쵸? 죽음이죠. 네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그럼 아줌마는 뭐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옥 갈까봐 두려운데 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게 두려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쳐다보더만 아줌마 얼굴 보니까 진짜 두려움 없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까운데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혹시라도 이 죽고 난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뭐 죽고 나면 끝인데 뭘 알아? 이런 말 하죠. 근데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고 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뭐 내가 거부하고 바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서도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그래서 내가 죽고 난 후 끝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모든 삶이 자꾸만 나의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죽음에서 자유. 첫 번째 죽음은 누구든지 와요. 제가 어제도 친구 남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나이가 젊었어요. 63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뭡니까? 누구든지 가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지. 나는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 나는 안 갈 것 같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은 누구든지 다 와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별,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뭐냐면 제가 어제도 오다 오면서 그랬어요. 나의 마지막 죽음을 내가 성도들의 정말 기감이 되고 나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감이 되고 정말로 이 자녀들 내 죽음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더욱더 정말 기쁘고 즐겁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답을 준 데는 개신교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데는 바로 개신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와 같다. 이사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다가 이사 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뭐냐면 편한 데로 가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쉼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가서 가만 누워있으면 그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그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근심 걱정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뭐에 대한 걱정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쉼이에요. 근데 쉬고 있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평안이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이러한 것들로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잠시 이별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죽음에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아내, 형제, 부모 이런 것에 이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영과 영으로 만나. 왜냐하면 이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 육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에 여기에 뭡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이 뭐냐면 한 번 내가 육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이냐면 이거는 뭡니까? 내 영혼의 뭡니까? 심판이에요. 영혼의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면 이것은 영혼은 죽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까봐 사람들은 있죠. 뭐 건강해도 예를 들어서 그냥 잘 걸어가다가 병원 가는데 그냥 내가 볼 때 별거 시원찮아, 별로 안 아픈 거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감기 같아서 가는데 당신 시한부 인생이라고 딱 암입니다. 며칠 못 삽니다 하면 완전히 죽을 상을 하고 오잖아요. 응? 근데 바로 죽을 것 같아. 가면서 그래 암인가 봐. 나 죽나 봐. 막 이러고 가는데 병원 가서 당신 괜찮으면 그냥 뻣뻣하게 나오잖아. 그죠? 그만큼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생명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고 죽는 부분과 또한 내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어. 우리 다른 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 생명은 주님 손에 있어요. 내가 일찍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 순서에 따라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진퇴양난 같은 너무너무 힘들 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안 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구나.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주권이며 또한 살고 죽는 것 또한 주님의 주권임을 알기에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것은 평안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향해 나가세